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넉 달 16번째 시간이니까 꽤 오랫동안 나눴죠. 한 조사에 의하면 성경 속에 3,000명의 인물이 나온답니다. 엄청 많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가운데 이름까지 다 나오는 경우가 한 2,000명쯤 된답니다. 2,000명 가운데 남자 이름이 90%, 여자는 한 180여 명,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가 얼마나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점을 잘 고려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000명이 넘는 인물 가운데 어머니 태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태어나는 과정, 또 결혼까지 하고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인생살이, 그리고 마지막엔 유언과 함께 생을 마감하고 심지어 장례식까지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아마 야곱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넉 달 가까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살펴본 셈입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훗날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야곱이 이집트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 이집트 왕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몇 살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창세기 47장 9절인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130살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당시 야곱은 130세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거든요.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나그네 길 연조에 비하면 지금 야곱은 젊은 편입니다. 근데 야곱은 다리도 절었겠지요. 아마 얼굴이 야곱의 나이에 비해서 조금 늙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한 17년을 살다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비교적 적은 나이인 147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3명 가운데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괜히 우리가 넉 달 동안 야곱과 함께 지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야곱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짠해집니다. 만약 야곱을 만나서 야곱 할아버지, 야곱, 미스터 제이콥, 혹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야곱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인생을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저는 인생으로 만족합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의 대답이기도 하지만 저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혹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참비 식구들의 대답도 꽤 궁금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이제 창세기 35장부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남은 인생을 듬성듬성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요셉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때로 미루고 오늘은 간단히 야곱에 집중해서 나누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향에 돌아온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했다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몰살시키면서 또 한 차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힘들 때마다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뒤에 있다가 야곱이 너무너무 힘들어오면 뿅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세겜에서 혼쭐이 난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죠. 이곳저곳 이제 옮겨 다녀야 됩니다. 야곱이 이 베델을 떠나서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만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겪는 그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상실의 슬픔과 절망은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압니다.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이건 정말로 경험해 보신 분들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슬픔이고 절망이죠. 야곱이 라헬을 길에다가 묻고 또 길을 떠납니다. 야곱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이번에는 장남 르후벤이 라헬의 여종으로 야곱의 부인이 된 빌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단 한 줄로 정리하는데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야곱의 큰아들입니다.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짧지만 악한 세월, few and evil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험악하다는 말에 악이란 말이 있듯이 evil, 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야곱의 인생길에는요 악한 것들이 있은 거예요. 선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정말로 험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요, 이 일을 듣고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대신 아마 그 저는 다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와, 내 가정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 내 잘못인 것 같습니다라고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로 살았다면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드니까 기도로 살고 있겠지요. 아버지 이삭도 죽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야곱은 이제 조상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살림을 도맡아 합니다.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천하의 야곱이 점점 힘없는 노인이 됩니다. 저는 야곱에 대한 이 노년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은 60대 초반, 60대 중반, 70이 되지 않으셨는데 이제 80이 가까이 되시면서 육적으로 많이 약해지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 언젠가 저도 곧 그 길을 가겠지요.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야곱이 고치지 못하는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 페이보리티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을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요셉만 사랑합니다. 편애합니다. 베냐민은 아직 어렸을 테고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들에 나갈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집에다 둡니다. 색동옷을 입힙니다. 예전에 형 에서가 들러 나갔다면 야곱은 집에 머물던 그런 생각도 나죠. 라헬만 편애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라헬의 아들 요셉만 편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도 성숙하지가 못해요. 형들에게 잘못한 일이 생기면 아버지한테 쪼로록 가가지고 전부 고자질을 합니다. 야곱의 편애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요셉의 성격이고 모습이지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가족 안에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 한가운데 야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름이 변하고 몸에 스티그마, 하나님의 상처를 갖고 있어도 본성이 변하기가 이렇게 힘들군요. 생각해 봅니다. 전들 3살적 버릇이 없을까요?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이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됨을 야곱을 통해서 거꾸로 배우네요.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들의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걸 또 형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가뜩이나 미운데 형들의 미움이 더 커집니다.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이 있습니다. 별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런 꿈을 자랑하고 다니는 요셉도 문제입니다. 형들이 기분 나쁠 꿈이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으면 안 됐을까. 하여간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이 야곱과 이삭의 가정 속에 뭔가 어그러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은 형들을 조금 더 배려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행동하니까 형들의 마음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을 나온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지요. 사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말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놓다가 꺼내 넣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생각이 나죠. 시기와 질투, 미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빨리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확장되고 발전할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 늘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죠.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이 숫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색동옷에 묻힙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요셉이 들짐승에 죽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주 옛날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털로 팔뚝이며 목을 위장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염소였어요. 그렇게 지금 야곱도 염소를 갖고 아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도 착잡하고 염소라는 말에 머리가 쭈뼛 섭니다. 당할 것, 겪을 것을 다 당하고 겪는 우리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목 놓아 웁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고 특별히 사랑하다 못해 편애하던 요셉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한탄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정말로 험악합니다. 한편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7년 동안 흉년이 있더니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7년 풍년이 있는 동안의 곡식들을 다 저장해 놓아서 이집트는 끄떡이 없습니다. 야곱이 사는 가족 가나안 땅에도 분명히 흉년이 찾아왔겠죠. 야곱이 아들을 불러서 곡식이 있는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갑니다. 요셉을 만나죠. 요셉의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처음에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척합니다. 형들을 골탕 먹입니다. 형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요셉에게 아직 응어리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용서하는 프로세스를 요셉이 밟지요. 마지막에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다 풀어주겠다, 다 용서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형들이 고향에 가서 야곱에게 말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창세기 42장 38절인데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요셉은 죽었다고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라헬이 낳다가 죽은 베냐민입니다.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이 야곱에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노인 야곱의 마음이 타들어가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이름까지 바뀌었는데도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힘겹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세상 일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은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돌아보면 일장춘몽이죠. 그까짓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까짓 것이라고 하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자고 일찌감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까짓 것 붙잡고 살다가는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 믿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한없이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그 중요한 가치요 진리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가족들을 이집트에 초청하죠. 가족 이민을 신청하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45장 28절인데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긴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카도다. 야, 너무 좋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단 말이냐?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아야 되겠다. 얼른 보러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야곱이 한번 가지 말아야 될 세겜에 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야,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은 봐야 되고 이집트로 내려가야 살 길이 열리는데 야곱의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적어도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께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찾아오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힌네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46장 3절과 4절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와, 이 야곱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야,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려가시는구나.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야곱은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내가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런데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줍니다.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겨줍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다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죽음 이후에도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이 참 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셨죠. 우리도 이런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야곱의 말씀을 나누면서 야, 이건 야곱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히즈 스토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야곱에 관한 연속설교를 마치면서 참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왠지 쩔뚝쩔뚝거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이게 야곱의 특징이거든요. 마지막에 웃는 모습을 보니까 흐뭇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 축복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은혜로 산 인생이다. 결코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은 복받은 인생을 야곱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야곱 못지않게 험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길을 가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속을 다 들여다보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이 조그만 찬빛교회 안에도 한 분도 없습니다. 겉으로 오면 저분은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조금만 들어가 보면 어려움을 다 갖고 있어요.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그까짓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진리와 가치를 꼭 붙들고 끝이 좋은 인생을 산다면 이 또한 복받은 인생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길일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야곱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두 단어가 뭐였냐면 은혜, grace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또 돌아보니까 우리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부를 찬양의 가사를 소개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형과 싸우던 야곱, 치열한 삶을 살았던 야곱,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과 맺은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은혜로 마무리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곱이 갔던 길을 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고백이 우리 마음과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